절집에서 아침마다 이제 예불문을 하는데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옴바라 도비아홈, 옴바라 도비아홈, 옴바라 도비아홈. 그 다음에 지심, 기명래, 삼계, 도사, 사생, 자부,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정의 사막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지금 제가 아침 예불문을 말씀드렸는데 지심기명래 하고 난 다음에 삼계도사 사생자부, 무슨 소리냐? 삼계의 모든 존재들의 스승이라는 거죠. 우리 뭐 이웃종교나 이 불교를 제외한 타종교들은 다 이제 뭐 유일신을 섬기든지 많은 신을 섬기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스승이시다. 왜? 이게 우리가 불교니까 우리 부처님이 최고다,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연기와 연생, 모든 것이 연으로 일어나고 연이 생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연이라는 게 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입식제품, 입진실품. 왜 부처님이 삼계의 도사가, 삼계를 모두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이 되시냐면, 대부분 우리는 인과 이렇게 되잖아요. 인과. 그래서 저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타화자재천왕이와, 욕계의 제일 높은 왕이 타화자재천왕이죠. 그게 타종교의 하느님이죠. 우리 동양사상의 하늘님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니야, 네가 그렇게 타화자재천 왕이고 네가 만물을 창조하고 했지만 모든 것에는 인이 있었고,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이 있었고 연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연이라는 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조건. 네가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느님이 되는 거지, 타화자재천 왕이 아니야. 다른 거는 다 만들고 너는 스스로 존재했다고. 이 만물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마음도 네 몸도 다 조건에 일어난 것이야. 이게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나무, 풀, 벌레, 조상신, 산신, 천신, 하느님 모두 다 니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삼계 도사, 삼계의 스승이 되시고 사생의 자상한 아버지가 되신 거지, 우리는 불교니까 그렇고 니네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이거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 일정은 오품 입실제품을 3번, 그 다음에 6품 진성공품을 3번, 그 다음에 7품 열애장품을 3번, 그 다음에 지장보살 소문품은 시간 관계상 못하게 될 것 같고, 마지막 9품으로 해서 이 부자 완성 프로젝트를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너는 뭐 금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너는 왜 그걸 안 쓰느냐, 우리가 본강리품을 얘기하다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개정증복판 교재 10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여기가요. 너는 본래 엄청난 보화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써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에 열애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모든 보살들은 본각의 이익에 깊이 들어가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니라. 이 본각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만일 후세에 때 아닌 때에 진여에 부응하여 법을 설할지라도, 저는 이제 천시와 지리라고 제가 했습니다. 뭐
근데 우리 이제 스님들께서 보통 법문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시절 인연, 시절의 이익, 여기 요 시절의 이익, 시절 인연이 와야지 스님들 법문에 나오잖아요. 천시와 지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교재에는 갖추어지지 않아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제가 또 공부를 더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정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약이라는 가정문에 처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않게 되면 법계의 이치에 맞게 하건 어긋나게 하건 진여에 부응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다르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니라. 본각의 이익을 이제 좀 쓰려고, 자가보장을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전에 딱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 부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각의 이익을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하면 열애장, 공덕장, 법보장 이런 우리의 사주팔자와 관련 없는 모든 그 본각의 이익인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입실제품, 그 다음에 진성공품, 그 다음에 열애장품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내가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마침 뭐 분장실에서 분장실에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월호스님 녹화 방송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어떤 분이 나는 5계를 지키면서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월호스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그걸 제가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알아서 설명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의 체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천시와 지리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보게 돼.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고 저쪽이 이제 그리스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흑해예요. 블랙시. 여기 홍해예요. 레드시. 여기 중해예요. 아마 처음에는 황해였을 거예요. 황해. 여기 가보면요, 바다가 검맣지 않아요. 여기 가보면요, 바다가 뻘겋지 않아요. 근데 왜 홍해고 웬 흑해일까요? 이거 유럽 사람들 몰라요. 서양 사람들 모르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잘 아시죠? 목화토금수. 남쪽은 화예요. 빨간색. 북쪽은 수예요. 까만색. 중앙은 토예요. 노란색.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에 같은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겠죠. 뭐 우리 조상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조상이나 이 사람들 조상이나 올라가다 보면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지혜가 다 있었다라는 소리죠. 단지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뿐이지 예전에는 같은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이 방송을 보다 보면 뭐 앞뒤로 막 아프리카 뭐 10,000원만 있으면 뭐 삽니다. 30,000원만 있으면 삽니다. 뭐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뭐 저 자신도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여기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동북 간방이지만 여기가 한국은 목기운을 갖고 있죠. 여기는 화기운을 갖고 있죠. 뭐 나머지는 두고 여기가 금기운이죠. 그렇죠? 여기가 중앙토. 그래서 중국 옛날 황제들 보면 막 노란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푸른색 옷 좋아하고. 여기 물수. 여기 다 북극에 뭐 캐나다니 이게 다 이제 물수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천시와 지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진여에 부응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부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실제품에 들어와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본각의 이익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의 이 금강경이 정말 참 이 연이라는 게 이 연기잖아요. 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뭐 절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성한다 그러면은 마치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한 그 무엇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를 찾으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생멸이 생멸 아님을 아는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생멸이 생멸 아님을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게 실제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에 살다 보니까 생멸에 자꾸 묶여서 사는데, 부처님께서 이 실제품, 실전에 들어오게 되면 아니다. 생멸이 생멸 아니다. 가상현실이다. 환이다. 너의 전 세세생생 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 뿐, 너의 몸도 너의 마음도 네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가 제석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가 범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마저도 연기된 것이다. 환경에 의해서 연기된 것이다. 이거요. 이 연필 같은 것 되게 다 있으시죠? 이 연필을요, 나름대로 깨끗이 깎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불자 하나 딱 새겨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제일 깨끗한 데 놓고 물 떠놓고 향 꽂고 3일만 108배 해보세요. 어떤 놈이 와서 붙어도 붙지. 할머니가 와서 붙건, 조상신이 와서 붙건, 토지신이 와서 붙건, 뭐가 와서 붙어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후손이 막 와서 절하고 거기다가 향 꽂고 뭐 이렇게 막 저 물도 맨날 올리고 안 붙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너도, 제석천이라고 하는 너도 다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금강산, 옛날에 산신 대단했죠? 없어요. 금강산 산신 힘이 없어요. 묘양산, 구월산 대단했죠? 없어요. 왜? 갖다 놓고 비는 놈이 없거든. 갖다 놓고 빌고 바치고 뭐 중생심으로 얘기해야지 뭐가 와서 붙는데, 그게 없으니까 없어요. 산신 중에 최고는 삼각산이에요. 지금은 갖다 놓고 비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게 바로 그게 거짓말이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령 뭐 우리 회사 사장님 임기가 3년이니까 저 연기적 존재로 왔으니까 3년 지나면 가든지 뭐 더 있든지 할 거야. 별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거는 연기적 존재로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종교의 하느님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고, 다 뭐 그 미신이야, 산신, 뭐 용신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알고 해라. 연기적 존재임을 알고 해라. 그러면 연기적 존재임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견성한 것이라니까요. 그 성은 연기 법성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바로 법성 원흉 무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기의 법성인데, 지금 몸을 가지고 연기는 오행상으로 얘기하면 무명, 행, 식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12연기법이잖아요. 거기서 인식 이전에 일어나는 행은 쉽게 얘기하면 기예요. 동양은 무를 몰랐으니까, 우리 무루 부처님처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으니까
인도가 뭐 16세기 가서 알았으니까 중국도 한참 후에 알았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죠. 오직 우리 부처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서 없는 데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갖고 모든 것이 연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지만 무명 다음에 딱 일어나는 행에 대해서는 우리 동양, 아까 뭐 흑해, 홍해, 옛날 저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이 땅에 살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오행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화토금수인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쭉 돌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한국에 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뭐 미국을 먼저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가죠. 제가 보기에 그거 어리석어요. 그 옛날 습관처럼 돼서 그런가 본데 우리도 습관처럼 되다 보면 막 처음부터 막 대웅전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치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국을 먼저 가야 돼요. 누가 나중에 자제분이나 손주가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너는 영국 먼저 가라.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고 뭐 대부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재 활짝 크게 하게 된 게 처음에 전화 오신 분들이 다 60, 70 되신 분이고 이 종이도 개정 증보판으로 하면서 노란색으로 바꾼 게 첫 번을 흰색으로 하니까 눈이 피곤하셔다 그러셔서 제가 이 금강산매경 도반 노보살님들과 노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도 크니까 좋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돈 번다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부자 양성, 부자 완성을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이제 부자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흙이라면서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나이가 60이고 70이면 그게 봄 흙이겠어요? 여름 흙이겠어요? 최소한 가을 흙 아니면 겨울 흙이에요. 가을 흙과 겨울 흙에 풀을 심고 나무를 심은들 그게 열매가 맺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와서 야 승태가 좋은 게 있는데 말이야 이거 같이 하자. 그냥 내가 한 뭐 9억 될 테니까 너는 한 1억만 대라. 안 해요 저는. 왜? 겨울흙 애들이 와가지고 열매 맺어갖고 돈 벌겠다는데 그게 되냐고요. 이치상으로.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48살, 54살 넘은 사람들이 이런 금강산매경 같은 이치 공부도 안 하고 세상 이치 공부도 안 하고 야 승태가 끝내주는 아이템이야. 됐어. 끽다고 차나 먹고 가.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끓여주고 차비나 있냐? 차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세상 이치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왜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금강산매경 도반님들하고 내가 이것을 하느냐. 비닐하우스 있죠? 스마트팜 있죠? 우리 화엄경 약창계 배웠죠? 대방광물 화엄경 막 이런 이 화엄 신장님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기적인 존재라는 걸 알지만 영기적인 존재라는 거 알지만 화엄경 약창계를 많이 하게 되면 추운 겨울에 딸기를 만들고 참외를 만들고 꽃이 필 수 있는 자기 보호막이 쫙 쳐지는 거예요. 그 공덕장, 법보장이 쫙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약창계 같은 것도 쭉 하고 정말 황무지 같은 옛날에 산울림 노래 중에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황무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의 목소리도 꼭 이렇게 해요. 나의 마음은 황무지 차가운 바람만 물고 보세요. 나이 50, 60 된 사람들 보면요. 몸만 뻣뻣한 게 아니라 마음도 뻣뻣해. 아주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더 내 자식, 내 손주 챙기느라고 나이가 들을수록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져. 그런 땅에 무슨 풍성한 과일이 열리는 돈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상식적으로. 방법은 그래도 우리 불교에서 심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심지. 정말 우리 불교는 좋은 게 다 있어. 못 써서 그렇지. 마음 땅. 그래서 내 마음 땅을 좀 이렇게 비옥하게 이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처럼 딱 자기 보호장 치고 내 마음 땅에 이렇게 비옥한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서원이잖아요. 44대 서원.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서 그 사람도 깨닫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 돈 갖게 해서 깨닫게 해주고, 여자 몸을 가져서 피곤한 사람 여자 몸을 금생에라도 벗게 해서 깨닫게 해주고, 남자 몸을 가져서 남자 몸 때문에 피곤하면 그 몸을 벗어나서 깨닫게 해주고, 그게 다 뭐예요? 이 심지 아니에요. 내 마음, 황무지 같은 내 마음을 비옥한 문전옥답으로 가꾸는 게 바로 서원이잖아요. 맨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남을 위해서 사는 마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 완성 프로젝트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에서 부자 완성 프로젝트로 넘어오면서 부자 양성 프로젝트에서는 비료나 이런 걸 막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세요. 부자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음을, 이제 황무지 같은 마음을 좀 문전옥답 같은 좀 뭐가 잘 자라는 심지의 땅으로 바꾸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서 부자 양성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이 화엄경 약창계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보호 신장을 치는 겁니다. 자기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고, 화엄 성중하고 화엄경 약창계하고 다릅니다. 댁에서 하실 때는 화엄경 약창계 경전을 읽으시면 되는데, 화엄 성중 화엄 성중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쟤는 불러놓고 아무것도 없네 얘라 이러면서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래요. 뭐 불렀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을 읽어주면 그런 게 없으니까 화엄경을 간략하게 찬송하는 그게 화엄경 약창계거든요. 그런 거 하면 다 무탈입니다. 무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부자 완성 프로젝트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비옥한 땅에 종자를 종자씩 이제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돈나무가 확 자랄 거 아니겠어요? 돈나무가 확 자라면 나무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지가 따먹나요? 그 그늘 밑에 자기 손자도 좋고 자기 아들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우리의 이 부자 완성 프로젝트를 공부한 사람들의 그 열매를 따고 그늘 밑에서 쉬고 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만드는데, 그 조건, 임연과인데 연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능엄경밖에 없어요. 다른 경전은 없어요. 답만 있고, 능엄경에 제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능엄경에 오행도 나와 있어요. 목화토금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해야 되잖아요. 남을 생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것 생하게 해주지 말고 우리는 목이고 아프리카는 화니까 아프리카를 생하게 해주면 저절로 여기는 수가 여기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청계천 딱 뚫고 나니까 거기 동아일보부터 거기 딱 늘 부자가 되잖아요. 물길 열어주는 공덕이 그게 어마어마한 공덕이거든요. 내가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를 도우면 저절로 돈이 와요. 이게 연기법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래 아프리카에 10,000원 내고 30,000원 내고 생이라는 것은요, 목생화, 연생 뭐 이런 생이라는 것은 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생화라는 것은 화가 가진 본성이 불길이 오만하면 불길이 크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신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 사람들인들 가난한 사람인다고 해서 얻어 먹고만 싶겠어요. 이 사람들도 남한테 보시해주고 싶고 이 사람들도 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걸 하게끔 가르쳐주고 내가 그런 거라도 좀 해 그렇게 마음이라도 갖게 되면 여기가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주만 지나면 부산에서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 총회라는 걸 해요.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장관이 다 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피해를 줬던 7나라와 그 OECD, 한국 같은 OECD 국가 선진국 24개국이 와서 80개국이 다 와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땔감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남아서 자식 공부를 시키고 오늘날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회를 부산에서 해요. 이런 것도 참 인연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에서도 받고 뭐 해줄 거 없나? 이게 진심이 되게 되면은 이게 목생화가 돼서 이건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프리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프리카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불교의 이치를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 집 애들이나 뭐 누나들이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저 가까운 사람들은 저의 어두웠던 과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누나들, 너나 잘해. 뭐 자녀들, 아유, 아빠나 잘하세요. 아니 뭐 복을 좀 지으려고 그래도 이게 복이 완성이 안 되네. 누가 받아줘야지 복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면 와, 한국 사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이래갖고 우리 얘기를 다 막 이상한 얘기해도 받아 적고 우리가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 오면 미국 선교사들이 뭐라 그러나 이래갖고 막 듣고 싶어서 가고 미국 팝송 듣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이 그럴 때거든요. 여기에서 해야지 복이 완성이 쉬워요.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내 동창,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별로 배울 게 없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진심으로 어떻게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왜 했느냐 제가.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뭐 일본, 중국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길 먼저 가야 되느냐. 오행이라는 게 뭐예요? 금극목이잖아요. 금이 목을 치잖아요. 서양 세계의 침략을 여기가 다 받았잖아요. 금극목. 그렇죠?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게 상극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나빠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상대방의 본성대로 사는데 나의 약한 본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불교 부처님 연기법에 의하면 누가 나를 때리는 법이 없어. 내가 맞을 짓을 했던 것이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그때 그러는 것 뿐이지. 나무라는 것은요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요. 근데 못 쓰는 나무가 되면 못 쓰는 나무라는 건 뭐냐? 부러지면 끝이에요. 다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는 쇠금이에요. 여기가 자기를 쳐요. 빨간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기다 유럽에다가 명상센터 짓겠다. 여기다가 올바른 한국 불교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의 법을 여기다가 자꾸 전해주는 거죠. 여기는 물질을 전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정신세계를 전해주게 생각하게 되면 얘가 나를 공격하는 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나는 여기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는 쭉 빨려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진성 공품과 열애 장품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수업에서 천시와 지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게 법계의 이치에 이게 맞는다고 해도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입실제품 첫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진여에 부응하여 설한다 함은 모든 감정식을 지혜로 이끌어 일체지의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해야 중생들로 하여금 허망한 감정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야 모두 저들로 하여금 드디어 일미라는 말이 나왔죠. 일미의 신공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정, 생, 지, 격. 조영필 오빠의 정의란 무엇일까? 정이 생기면 지혜와는 격리되느니라. 정이 생기면 지혜와는 격리되느니라. 지금 이 얘기 감정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일미의 신공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감정을 없애야 되겠다. 그거는 이런 우리가처럼 금강산맥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 역시 연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령 이제 아프리카 사람 불쌍해. 내가 한 3만 원 낼까? 아니죠. 내라는 소리도 아니고 내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불쌍한 게 문제가 그걸 수행 주제로 삼으면 안 되죠. 그것을 보고 일어나는 나의 측은지심의 마음. 또 연기적인 저것을 보고 내가 지금 아픈 마음이 일어나는 건 뭐지? 지금 내 마음도 또한 연기적인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일이든지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가령 아들이 엄마 고3인데 엄마 나 학교 자퇴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가령 마누라가 여보 이혼합시다. 이거 공부한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접수. 그리고 2박 3일 최소한 2박 3일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어떤 연기적 작용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해보면은 3일 후에는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님들한테 화도 받을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화두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연기적 존재임을 아는 것이 견성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해야지 여기 나오잖아요. 일미의 신공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대부분의 금강산매경 책에 보면요. 신유라고 돼 있어요. 하늘 별자리 중에 천유별자리라고 있어요. 요즘 뜹니다. 요즘 동쪽에 뜨는데 엄마 젖처럼 신들의 젖이 갖추어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했지만 신유라고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2박 3일만 이게 내가 정이 생기면은 이게 내가 지금 금강산맥경 같은 엄청난 이 지혜를 공부를 하는데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구나. 오케이. 2박 3일만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이 이게 정에 의해서 생긴 마음이니까 이것이 연기적 존재임을 알고 이 연기에서 어떤 인연들이 계속 중중무진 연기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 약사열애님, 지장보살님 뭐 다 좋아요.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이 어떠한 감정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또 인연이 또 그렇게 한번 부른 인연이 돼서 2박 3일 지나게 되면 답이 탁 나와요. 그건 정답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면 듣는 순간 알게 되지만 아직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꺼먼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시리가 갖추어져도 이게 시리불구, 아까 앞에 지에서 뭐예요? 시리불구, 시간의 이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랬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의 이익을 갖추기 위해서 2박 3일 정도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공부를 하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 이제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하면 세간이라고는 하지만 10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간이라고는 하지만 세간이 아닌 출세간이기도 하며 머무는 곳이라고 하나 어느 한 장소를 일컫는 것도 아니니 5가지 공으로 유에서 나가 공으로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공은 취하고 유는 버린다는 소리가 아니니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나 생멸하는 마음을 없애고 나는 불생불멸하는 마음을 얻을 거야. 나는 불구부정하는 마음을 얻을 거야. 그러면 100% 마구니한테 끌려가요. 모든 것이 연기적 존재임을 아는 그 마음이 불생불멸의 마음이고 더러울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추잡할 것도 없고 계를 지킨다고 착할 것도 없고 계를 안 지킨다고 나쁠 것도 없고. 왜? 다 연기적 존재이니까. 그 연기적 존재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선순환되는 연기로 바꾸지? 그게 계속 입실제품에서부터 나와서 열의 장품까지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공은 취하고 유는 버리는 게 아니야. 유가 네가 알고 있는 유가 연기적 존재임을 알면 돼.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나 그 본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지 않은 것도 아니요. 0하고 1은 제가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님들은 0의 세계로 가고 우리 제가자들은 1, 2, 3, 4 여기는 무로 가고 여기는 유로 가서 이게 상호 간에 교환되는 게 이사무예지. 이게 섞여버리면 2판 4판이 돼서 개판 된다고요. 이게 이사무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지 않다고 해서 있다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바탕이 없어서 있다는 것에도 없다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왜? 연기적 존재임을 이미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 저 있다 없다라는 유무의 병에 걸려 분별하는 범부나 성인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자꾸 알아가는데 주변의 시꺼먼 중생들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업이 있어갖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데 미치겠죠. 그러나 잘못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은 법계에서 보면 아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알기만 하는데 모르는 놈을 설득할 실력이 없는 거거든. 아는 놈이 모르는 놈을 자꾸 나무라면은요, 아는 놈이 더 힘들어져요. 네가 알면 좋은데 알면 뭐해? 그 아는 것을 모르는 놈한테 설득시킬 실력이 없는데 그게 평소에 네가 마음을 잘 쓰건 지금이라도 돈을 막 풀건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아는 놈이 모르는 놈이 아는 사람 말도 듣는데 저 사람은 아는다고 잘난 척만 하고 돈도 안 주고 무식하다고 혼내고 그래서 알기만 하는 것은 전혀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자 완성 프로젝트에 제가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인간과 인간 관계에 절단된 것을 푸는 가장 강력한 이 목화토금수 기보다 제일 센 게 돈기더라고요. 돈기. 돈으로 탁 미안해 이러면서 아들한테도 한 1,000만 원 탁 주고 딸한테도 막 3,000만 원 탁 두면은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러면서 그때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저질러는 업이 많아서 아직은 안 되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강산매경 제5품 입실제품의 질문보살님은 대력보살님이세요. 큰 힘을 가진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이 큰 힘을 가진 보살님의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왜 큰 힘을 가지신 분이냐면요. 모든 것이 공이다.
모든 것이 공이다. 존재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큰 힘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109페이지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오늘 보면요. 109페이지 보게 되면 범부나 성인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그랬는데 모든 보살들이 만일 제법이 공상이라는 이익을 알 것 같으면 바로 보리를 얻으리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찾는다고 막 어디 가서 뭐 저도 막 무릎에 깨절하고 절하고 뭐 삼천배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뭐 차에다가 양복 두고 수련복 가지고 새벽에 가서 108배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참 미련한 방법으로 했죠. 뭐냐면 자꾸 내가 저질러 놓은 업을 누가 풀어줄 절대자 구원의 힘을 찾아다녔는데 부처님은 절대자 구원의 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 문제라고 그래봐요. 정말 우리는 자식들한테 많은 죄를 졌죠. 그죠? 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얘네들 끌어들여 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애기 안 낳는 거 보면 옛날 할배 할매들보다 훨씬 훌륭한 애들이야. 옛날 할배 할매들은 뭐 그냥 막 애 낳고 자기네도 힘든 세상 애도 힘들게 만들고 요즘 애들은 전부 영성이 깨어나서 가급적 애를 많이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깨달아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해야죠. 이제는 깨달으면은 그렇죠? 내가 살기 힘든 세상 너는 오지 마라가 아니라 야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맞더라. 인신난득 불법 난봉인데 복을 지으려면 사람 몸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너도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래갖고 그렇지만 네가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아무런 걱정 없이 상락아정의 세계에 살 수 있는지. 몽수경 아시죠? 우리가 왜 나쁜 꿈 꾸면은 막 하는 거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여불유인 여불유연 불법상인 상락아정 존영관세음 모뇽관세음 염려명신기 염불불리심 철라신 지라신 일리난 난리신 그죠? 뭐든 난이 없어지라고 철라신 지라신 일리난 난리신 일체 재앙 화이진 마바냐 바람일 마바냐 바람일 꿈은 나쁜 꿈이 뭐 많이 안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거를 풀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엄마가 아빠가 증명을 하고 애들한테도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애들이 세상을 살면서 야 사람 몸 받고 불법 만났더니 이렇게 존경받고 폼나고 좋구나 그러면 애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자식이 업인데 이 자식이 정말 이제 스님들도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자식이 업이니까 자식한테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 자식 자는 방에서 앞에서 108배 하는 할매도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냐?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겠죠. 뭐 아무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우리 금강지 삼매경 하는 걸 보면 야 저놈하고 나하고 말이지 내가 지금 이제 부모잖아요. 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연기적인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연기적인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 잘 되게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면 관세음보살님 척 하면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요 할배 할매 중에 누가 나타나. 그래갖고 자기가 관세음보살님 척 하면서 그 할배 할매가 관세음보살처럼 뭐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빨래나 하고 별 볼 일 없던 할아버지 할매가 관세음보살님 척 하면서 나타나서 사기를 친다니까. 신들은 사기를 많이 쳐요.
딱 좋거든. 자기랑 통하고. 이래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거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하였어라. 이래 갖고 다 엉망이 되는 거야.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 기도 방법 배운다고 막 5만 군데 안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기도 방법 가르쳐 줬던 사람 내가 보니까 이제 17년 됐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험악해. 아주 그냥 앞앞이 말 못하고 구구절절 눈물 나서 자기 얘기를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다 슬퍼. 다 뻥이야. 다 뻥이야. 그렇다고 참 다 뻥은 아니에요. 어떤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쓸 줄을 몰랐던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어요. 이 기도에서 갚이 받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막 폼나게 썼네. 만기가 왔는데 안 갚네. 그러면 차압 들어오는 것처럼 건강 날리고 돈 날리고 자식 날리고 다 날려가지고 그 사람의 생기를 다 뽑아가요. 죽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 신발로 기도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사람이 가진 생기에 붙어먹고 사는 존재들이 보통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금강산매경 같은 열애장 본각의 이익은 이건 뭐냐? 야, 이거는요 진기라는 거예요. 진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금강 이 진기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기 쓰는 법을. 그래서 이거를 우야 둔둥 우리 자식 좀 취직 좀 하게 해 주이소. 이런 뭐 할매가 능력도 없는 할매들이 막 붙어가지고 다 자기가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얘랑 나랑 이러한 연도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갖고 온,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왜 해서 1혼, 2혼, 3혼 얘기했잖아요. 이 3혼은 지가 갖다 부는 거거든. 이게 사춘기 때. 3호는 지가 갖다 부모랑 아무 상관없어요. 1혼하고 2혼은 부모랑 상관이 있지만 3혼 700 중에서 3호는 지가 갖다는 거니까 지 잘못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공이구나. 연기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거고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일단 자식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저걸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숨쉬는 놈, 느끼는 놈은 다른 말로 알아채는 놈이에요. 지금 저 숨쉬는 거 지금 알아채고 계세요? 새까맣게 잊어버리셨죠? 예, 그러니까 느끼는 놈보다 알아차는 놈이 편할지도 몰라요. 숨쉬는 놈이 이게 다 연기적 존재였구나.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이 연기적인 존재, 연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내 자식도 그런 거구나. 지금 내가 내 자식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게 연기적인 문제구나.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이걸 몰랐구나. 금강산매경 열애장품에 구품에 나오는 거지만 참회를 해야 되겠다. 이걸 참회를 해갖고 이제 자식 방에다가 놓고 108배 하고 뭐 그러다가 자식이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문 열고 나오는데 엄마가 거기서 절하고 있어 보세요. 이 자식은 뚜껑 더 열려. 우리 엄마가 이런 미신 마구니 짓 같은 거 하니까 내일이 더 안 풀린다 그러면서 이게 엉망이 돼요. 아마 여기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걸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금강산매 그렇게 해서 안 가르쳤어요. 구품에 어떻게 나오냐면 숨쉬는 놈, 느끼는 놈에서 한 번 관에 들어갈 때마다 참회가 되느니라. 이게 관이라는 게 관자재보살 할 때 이 관이라는 게요. 숨쉬는 놈을 알아채면 관이에요. 이 관이라는 게 자세히 보는 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게 관이에요.
숨 쉬는 놈 알아채는 놈 딱.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참여가 되는 일이라. 이래가지고서 숨 쉬는 놈이나 자식이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내 남편이나 뭐 내 마누라나 이 모든 존재들이 다 내가 알 수 없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어떤 인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이게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됐구나. 그런데 내가 이 연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구나. 부처님, 제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이 연을 풀지 못하는데 저는 이 연을 풀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관에 들어갈 때마다 참여가 된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정확해요. 그런데 별로 실력도 없는 저 칠태조 할아버지 뭐 옛날에 그 영의정이나 하고 좌의정이나 하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이게 뭐 칠태조 할아버지가 뭐 어느 집에 뭐 머슴을 했는지 뭐 산도적이었는지 솔직히 알게 뭡니까? 와서 오죽하면은 이런 데 와서 붙겠습니까? 붙는 존재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존재들은 그 식이 맑으니까 이 식이 맑다라기보다 이렇게 3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앞날을 막 보기도 하죠. 그거 갖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엮여 들어가면 나중에 끝도 없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딱 어떻게 해야지?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나랑 내 자식 간에 이렇게 내 부모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모 자식 요 3가지 음식 재료 갖고 요리를 했는데 이게 요리가 이게 먹을 수 없는 요리가 돼 버렸네. 아무도 안 먹는 아주 엉망인 요리가 돼 버렸네. 연기적인 삶의 연기적인 관계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 관을 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식도 불성이 있고 자기 자식도 열애장이 있고 자기 자식도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운 내리게 하고 관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면 얘도 모르게 그게 자기 열애장이 작용이 돼가지고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많이 녹아들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런 연기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원을 딱 세우는 거죠. 서원을 세우는 거죠. 이게 최소 21일에서 한 길면 120일, 3년, 저 같으면 막 17년 뭐 달라요. 쉽게 풀릴 문제가 있고 어렵게 풀릴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음식도 3가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재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필요한 건 서원이에요. 서원이에요. 서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자꾸 정만 생기지 정생지경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내 자식이 내 밑에 있을 때 괜찮지 나중에 지가 사회 나가서 누구한테 미움받고 나 죽고 나면 어떡할까. 5만 가지 쓸데없는 정이 생겨갖고 더 지혜랑 멀어지는 거야. 관을 딱 해야 돼. 그래서 관을 딱 해서 정을 끊고 보는 놈하고 알아채는 놈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나를 나누는 거니까 되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겠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지혜의 공부를 합니다. 정생지격 공부했죠?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일단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다니든지 과외를 하든지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인생의 문제를 못 풀으면 지금 과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정 시간.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이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숨 쉬는 놈, 알아채는 놈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불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문제는 내버려 두고 내가 지혜를 갖게 되면 내 새끼 같은 새끼 때문에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중생들의 자식 문제로 고통하는 또 다른 중생들을 위해
그거를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지혜가 생기면 나 말고 여기는 어변이 아주 두껍고 소심칠처럼 이걸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역시 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보리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 관세음보살도 좋고 천지신명도 좋고 조상도 좋은데 이 문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문제 풀어줄 수 있는 존재께서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하셔서 가피를 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연기적 구조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열애장품하고 이 육품 진성공품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제 얘기예요. 계속 해볼까요? 그래서 그때 대중 가운데 109페이지예요.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이 있었는데 대력이라 불렀다. 대력보살. 다 풀 수 있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가지 공에서 나가고 들어가매 취하고 버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이라고 해서 갖고 유라고 해서 버리고 나 생멸의 마음은 싫어. 나는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질 거야. 100% 마구니 소굴에 가게 돼 있습니다. 취하고 버릴 게 따로 있지 않다. 그게 불생불멸의 마음이에요. 어찌하여 5가지 공에서는 취하고 버림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5가지 공이란 삼유, 자식도 삼유예요. 이거로 봐요. 뭐 이거 부모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것도 공, 연기적인 존재이고 육도의 영, 뭐 지옥, 악귀, 축생, 얘가 또 뭐가 붙었다고 또 뭐 조상할매가 붙었다고 뭐 천도제 해야 돼, 이거를 뭘 풀어줘야 되네, 살풀이를 해야 되네, 자식을 파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고무줄 잠깐 느리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 제가 헛돈 많이 써보고 이도인 저도인 이신빨 저신빨 이백수 이박수 저 무당 이신임 저신임 찾아다니면서 제가 다 겪었던 거예요. 육도 다 시공이요. 법상 이게 맞다. 우리 신임 법이 맞아. 육조 해능대사 법이 맞아. 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명상 연기적 존재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름과 상이라는 결과가 생기는데 부처님께서는 인과 과 사이에 연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바꿔주는 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조건은 아직 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에 달통한 사람이 대력보살이에요. 법상도 공이요, 명상도 공이요, 심지어 너의 심식마저도 모조리 공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살이여, 이와 같은 공들은 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에 머물지 아니하며, 조건에 머물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뭐가 이 서원을 가지고 하면 어떠한 새로운 무연의 연이 맺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지금 후추를 넣어야 될지 겨자를 넣어야 될지 고춧가루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답을 모르겠는데 이거는 후추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후추에 손이 가서 딱 넣어갖고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보살이여, 이와 같은 공들은 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공에 머물지 아니하며, 공은 절대로 머물지 아니해요. 조건이 만들어지면 움직여요. 상이 공이지만 공의 모습이라는 상이 없거늘 상이 없는 법에 어찌 취하고 버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취할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3가지 공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취할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든지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든지 이제는 같은 거 아시죠? 가령 이것도 제가 이제 지도 갖고 말씀드리는데, 저 사실 이 돈 공부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뭐 이거 러시아 별로 안 크죠? 우리가 이거를 동그란 지구를 위를 잡아서 펼쳐다 보니까 커지. 러시아 별로 안 크죠? 그죠? 뭐 이렇게 위는 다 작죠. 그린랜드도 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조그맣죠. 이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기가 이제 한국인데 요게 이제 옛날에 37도, 38도 선이잖아요.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사계절이 아주 분명해요. 한국, 중국, 여기 이란, 터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아주 성질도 동북, 일본도 동북, 이게 또 저 미국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가 사계절이 제일 분명한 데거든요. 사계절이 제일 분명한 데요. 사계절이 제일 분명하다 보니까 추웠다 더웠다 일교차도 크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이 피부도 제일 좋아요. 찰지고 과일도 제일 맛있어요. 펌퍼짐하지 않아요. 항상 수축과 긴장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계 문명을 주도하다가 조금 더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극하고 가까울수록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추운 지방 사람들이. 남한보다 북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폭탄도 잘 만들고 협상도 잘하고 얘네들은 뭐 중국하고 협상하고 미국하고도 협상하고 이쪽 우리 남쪽 사람들은 가서 엎어지기 바쁜데 여기는 뭐 강대국들을 갖고 노는 형상도 좀 보이고 아무튼 뭐 그렇대요. 여기도 이쪽이 다 이제 뭐 여기 영국이니 이런데 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뇌가 아주 쫙 굳어갖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지. 이쪽 사람들은 펌퍼짐 해가지고 과일도 맛이 없고 사람 살도 물렁살이고 이렇게 좀 스마트하지 않죠. 그 대신 굉장히 사람들이 너그럽고 좋죠. 굉장히 좋은데 요거를 가지고 맨날 잘난 척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러고 살다가 자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방목이니까 이 화쪽 여기 이런데 이렇게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여기를 생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저절로 이쪽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여기를 도와서 여기도 잘 되게 이러한 연기가 일어나게 내 마음의 조건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조건 연기니까. 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없어요. 이런 생각 살아본 적 없고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될 것 같았는데 끄트머리가 해서 무너지고 이러다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거 딱 찾은 게 사홍서원을 내가 맨날 거짓말만 했구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 구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절에 가면 음성만 아주 뭐 성스럽게 부처님 맨날 사홍서원 얘기했는데 내가 맨날 뭐 천수경 하면서 뭐 악구 양설 망어 기어 사홍서원 많이 한 사람들 맨 그 양설에 기어에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약속 하나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중생을 구하겠다라는 내가 고민이라도 해봤나? 야, 내가 중생을 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라도 해봤나? 그냥 뭐 우승택 씨 강의 만공에 돈이나 낼까? 이러면서 전화 삐삐삐삐 눌러서 5,000원 내면 착한 일 한 거라 그래갖고 돈은 5,000원 내놓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는 50만 원어치예요. 5,000원씩 100명한테 해보세요. 50만 원어치 한 거지. 구원만 디릿다 짓는 거야. 구원만 디릿다. 제가.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친구들 보고 뭐 아프리카 하자 그러면 너무 덥잖아. 너무 멀잖아. 야, 인도네시아 보르부드르 가서 성지순례나 한번 가자. 이게 멀잖아. 비싸잖아. 그런 게요. 멀다고 해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 중생인 것도 아니고 취하고 버릴 게 없고 아 남을 생하게 할 수 있는 인연이 내가 왔구나.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5월 21일부터 25일 서하는 부산에서 한번 우리 만나 뵙도록 해요. 지금 한국 불교도 뭐 최근에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불교를 참 뭐 한국 불교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나쁜 것만 집중적으로 뭐 보여주는 방송이 지금 나왔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송국을 욕할 게 아니라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불자들이 새로이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 것도 시절 인연이니까 자, 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긴 어떻게 풀어요? 서원과 무아와 연기의 힘으로 푸는 건데 첫 번째는 서원이죠. 그래 내가 저런 중생들까지도 다 한번 제도해 보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답이죠. 그래서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취하고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떠한 것이 세 가지 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는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글자 노름에 빨려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111페이지로 가서 할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없다가 없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없음이 아니라고 해서 있음도 아니며 있음이 아닌 법이라고 해서 없음에 가서 머무르지도 않고 없음이 아닌 상도 있음에 나아가 머무르지 않으니 있음과 없음으로서 이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세요? 옛날 같으면 막 헷갈리셨을 텐데 아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있기는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있지만 진실면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0에서 여태까지는 1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던 0에서 만들어진 1이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내가 있고 숨쉬는 놈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이 숨쉬는 놈이 착한 일도 하고 돈 벌기도 하고 보증 서서 집안을 날리기도 하고 바람 피기도 하고 뭐 절에 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참회도 하고 요 놈이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어서 부처님께서 집 짓는 자요 라는 너는 욕망이었구나 어떠한 욕망 때문에 태어난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는 놈이 있으면 그때 열애장에서 지켜보던 놈이 있는데 열애장에서 지켜보던 놈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하며 불성이기도 하며 대력보살이기도 하며 내가 그다지 찾던 관세음보살이기도 하며 약사열이기도 하며 그러한 모습을 갖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요 이름과 뜻이 없는 모습은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뭐 법보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덕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텔라 포텐셜이라 그러기도 하고 본각이라 그러기도 하고 원각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반야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화엄이라고 하고 별의별 이름이 다 있지만 이름 지을 수 없는 이름이며 그렇다고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뜻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뜻이라 하여 뜻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와 같은 이름과 뜻은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이며 열애에 있는 그대로의 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인데 현상계에서 나타날 땐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돈 얘기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가 사계절이 제일 분명하고 남의 절은 다른 데는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죠.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다 이렇게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겨울이에요. 그죠? 겨울. 주식으로 따지면 겨울이에요. 여기가 봄이에요.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가을이에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힘들 때 공부해야 돼요. 증권시장 격언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기 되면은 뭐 밀짚 모자 산다고 난리예요. 여기서 난리예요. 그래갖고 다 망해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뜻을 세워도, 서원을 세워도, 꿈을 세워도, 자식이 나를 속삭여도, 몸이 아파도 힘들 때 뜻을 세워서 힘들 때 지혜에 눈을 떠야지 여기서 올바른 종자를 심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그 아까 보였던 북위 37도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분명한 게 한국이에요. 한국.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코코아. 제가 뭐 아프리카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아프리카 말씀드리게 되는데, 초콜릿의 원료죠. 초콜릿의 원료고, 2000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값이,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 때문에 2008년 올림픽 때문에 초콜릿 값이 계속 올랐다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나고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미 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코코아 값이 오르는 거죠. 코코아 값이 오르는 건데, 이게 코코아는 이렇게 좀 적도 지방에서 많이 나서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나고,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아시죠? 나라 이름이에요. 가나가 많이 나고, 뭐 콩고, 뭐 코스타리카, 뭐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고, 이제 페루 이런 데서도 많이 나는데, 실제로 이걸 코코아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이 뭐 코코아 안 나요. 근데 수출 제일 많이 해요. 1위예요, 1위. 프랑스도 코코아 안 나는데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한국이 위대한 건데,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을 수출하잖아요. 기름 엄청나게 수출하거든요.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비싼 기름 만들어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원유 수출국은 아니지만 석유 수출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엄청나게 벌죠. 이런 것처럼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코코아가 굉장히 많지만 자기네 나라들은 돈 못 벌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벌고, 일본이 많이 버는데, 일본은 아프리카에서 직접 초콜릿을 안 사요. 자기네들끼리 따로 사요. 자기네들이 사면 아프리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프랑스를 통해서 사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중국이 막 직접 사기 시작했죠. 그때 올림픽 앞두고. 이게 그전에도 별 볼 일 없다가 쫙 오르기 시작하는. 앞으로 이제 더 오르죠, 이제. 앞으로 쭉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이제 계속 좀 오를 것 같은데, 코코아 가격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풍동이잖아요. 당동이잖아요. 이게 당동이잖아요. 깃발이 막 휘날리는 거 아니에요. 깃발이 막 휘날리잖아요. 그리고 코코아 앞으로 뭐 이게 뭐 중국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막 초콜릿을 먹기 시작하고, 올림픽 때문에 초콜릿을 많이 수입하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풍동이잖아요. 어떤 뉴스, 재료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이게 풍동이잖아요. 지금 제가 앞으로 이게 코코아 값이 오를 것 같아요. 이제 들으셨죠? 벌써 바람이 들으신 거예요. 저 때문에. 풍동이죠. 그 바람이 막, 이거를 이제 뭐 증권회사니 뭐 댓글이니 해서 이렇게 바람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야지 막 깃발이 막 휘날리잖아요. 오르면 팔고 하는 건데, 요거는 거래량이라는 건데, 거래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고 판 거잖아요. 지갑을 열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심동이에요.
자기 마음이 지갑을 열어서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파는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다라는 것은 산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건데, 이게 심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풍동, 당동, 심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게 다 연기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격이 춤추고, 또한 연기적인 존재에 의해서 지갑이 열리고 지갑이 닫히고, 미국 사람 지갑도 열리고 아프리카 사람 지갑도 열리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연기적인 존재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떡하지? 나는 잘 모르는데. 그때도 필요한 게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아까 제가 기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일본 거래의 신 혼마 얘기했죠. 거래의 동기가 뭔데? 네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 돈 벌어서 내가 집도 좀 바꾸려고요. 돈 벌어서 차도 좀 바꾸려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집 바꾼 다음에 뭐 할 건데? 차 바꾼 다음에 뭐 할 건데? 차 바꾸고 난 다음에 야 타! 이래갖고 여자 꼬시려고요. 안 되지. 작용이 안 일어나지. 내가 집을 큰 집 산 다음에 좀 폼 좀 잡으려고요. 안 되지. 왜? 강화를 만들기 위한 서원이거든. 강화를 만들기 위한 서원은 안 돼요. 서원은 항상 무화를 해야 돼요. 이게 무화의 서원이어야 돼요. 나 큰 집 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큰 집 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큰 집에 살아야지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들이 내 말을 듣고 불교 공부하려면 공부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돼요. 나 차 벤틀리 한 4억짜리 살라고요. 왜? 내가 이런 거 타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내 말도 듣고, 사람들한테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금강산매경 주는 거랑 벤틀리 4억짜리 차 타고 가면서 누구 주는 거랑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서원과 무아만 있게 되면 이게요, 언제 어느 주식을 살지가 이것도 다 조건이 만들어져요. 인연이 도래해요. 불교가 뭐예요? 이 대력보살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대력보살 편이 끝나는데, 공이니까 네가 서원을 갖게 되면 조건이 만들어지고 인연이 도래해서 시기가 천시와 지리가 갖추어져서 열애장이 작동이 일어나니라. 우리 이거 첫 수업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있잖아요. 100 몇 페이지예요. 만일 후세에 때 아닌 때에 진여에 부응하여 법을 설할지라도 천시와 지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안 일어나니라 라고 모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시와 지리가 갖추어지게 하려면 서원과 무아, 즉 모든 것이 영기적 존재인 공임을 알면 되느니라. 이것이 입실제품입니다. 네, 입실제품 계속해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디론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론가 들어가야지 이 입실제품의 주보살이신 이 대력보살님의 어마어마한 힘의 가피를 받는 건데, 이게 들어가려면요 그냥 못 들어가요. 지금 숨쉬는 놈, 알아채는 놈, 두 놈 있으신가요? 고삐를 놓고서는 실제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삐 쥐고 계셔야 됩니다. 교재 116페이지인데요. 아까 모두에 읽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감의 두 가지라는 것은 공문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인데, 공문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공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고삐 딱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방송 듣고 있는 놈을 알아채는 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고삐 틀어주고 계시는 거고요. 첫째로는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이요, 둘째로는 행함으로 들어가는 행입이니라. 즉 이치로 들어간다고 하면 불법의 이치를 깊게 믿고 있는 중생은
그의 마음 바탕이 존재의 참된 바탕과 다르지 않아 존재의 실상과 하나도 아니요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니라. 조금 어렵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딸애가 아빠 이제 친구들 보면 뭐 불교 학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는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기특하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딸한테 기특한 질문을 받았는데 아빠로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강의한 거 금강산매경 그거 보고 예전에 약사경 했던 것도 보고 그런 거 다 보면 돼. 그랬는데 느낌이 전혀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답을 못 해줬습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는데 불교는 뭘 공부하느냐?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웃 종교나 서양 종교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목적과 부처님께서 고구정령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육의 목적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이제 그 하느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지만 우리 나이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60년 동안 이 몸뚱이 종노름 한 거예요. 이 몸이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고 덥다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고 춥다 그러면 입혀주고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술 먹여주고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하고 얘가 좀 호강하고 싶다 그러면 호강시켜 주려고 그렇게 돈 벌고 얘가 출세하고 싶다 그러면 얘 출세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평생 몸뚱이 종노릇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나요?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금강산매경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자 완성 프로젝트를 하는 게 뭐예요? 몸뚱이 종노릇 하던 거 이제 제발 그만두고 몸뚱이 주인 노릇 한번 하다가 죽어보자. 사실은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가 몸뚱이 종노릇 하면서도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 몸뚱이라는 놈이 늙지 말라 그래도 늙지,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지, 죽지 말라 그래도 의리 없이 죽지, 매정하고 무정하고 싸가지 없기는 정말 몸뚱이처럼 의리 없는 놈이 없는데 이놈 종노릇 하다가 죽는다는 부처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그걸 니네가 한 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세세생생 만내 하면서 그랬으니까 그 몸뚱이의 주인 노릇 한번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불교는 물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그거를 시작으로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자기 마음에 고삐를 잡는 법까지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길들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선생님이고 예수님도 선생님이지만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목적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 노래 아시죠? 바위 꼭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슬프지요? 10여 년간 머슴살이가 아니라 평생 몸에 머슴살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머슴살이 면천해드리려고 지금 금강산매경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볼까요? 그러니까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청계천에 보니까 이게 하나 이제 뭐 청계천에다가 이제 불교 연동을 쫙 이제 해놓고 이거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익숙하죠? 여섯 번째, 시무도의 여섯 번째, 귀유귀가. 집으로 돌아가다. 기우,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 자리. 우리가 종노름 하기 이전에 어쩌다가 욕망에 져서 몸뚱이에 종노름 신세가 됐지만 욕망에 지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거죠. 내일 초파일인데 연등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 청계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수업해야 되니까. 자, 이입과 행입을 설명하기 전에 이입이 뭐냐? 자, 실전 세계, 실질 세계에 이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구 말씀드렸죠, 모구. 고삐 틀어지고 계시나요? 제가 정말 며칠 전에 굉장히 반가운 우리 금강산매경 도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제 손은 혀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사님을 만났어요. 와, 거사님 저보다 한 2단계는 앞서가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구죠, 모구. 요 그렇게 고삐를 틀어지고 시꺼먼 중생이, 시꺼먼 소가 흰소로 바뀌어가는 게 모구인데, 제가 우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랬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고려시대 호가 모구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니까 이거는 쌍계사 그 7부람의 그 7부람을 전부 복원하신 고 통광 스님 법문집입니다. 수심결, 진심직설, 증도가, 이 중에 수심결 보조국사 진울 선상님께서 지으신 그 요결, 정리한 요결입니다. 수심결.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가르침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무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0권 정도가, 2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에 CD가 이제 있는데, MP3 CD가 있는데, 스님께서 강의하신 게 있는데, 아이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반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열반하신 통광 스님께서 당신이 입적하시기 전에 당신이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아마 서울 봉은사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세상에 못 내놓으니 한 800만 원만 있으면 만든다는데 내가 800만 원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스님, 그러면 저희가 법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돈을 모아서 이거를 만들어서 통광 스님 400개 드리고 제가 4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받아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주지 않으면 보시한 사람들의 복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주자는 따로 있고 화주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지금 이제 늦게 공부하신 분들,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할 수 없고요. 그 새로 이제 금강산매경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이거를 그냥 드려서 이 보시하신 분의 복을 완성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좀 먼저 책을 구입하신 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 조계종 역경원장을 하셨고 우리 보조국사 모구자 진울 스님의 이 수심결 아주 명강이죠. 열반하신 통광 스님께서도 자기가 이렇게 법문하신 것 중에서는 최고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인쇄를 못 하신다고. 그래서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거사, 내가 빈 통장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보내.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보내고 통장 정리를 하려고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안 쓰는 통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 3억이 있었어요. 모르신 거야? 돈에 관심이 없으신,
돈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스님, 이거 3억 있는 통장이라는데요. 그래? 내가 돈이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전인데 아무튼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발 공부를 잘하셔서 이거를 보시했던 분들의 복이 완성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창고에 처박아 두고 엄만 잔뜩 질 뻔했습니다. 그 모구가 수심결을 작성해 주시고 우리 서산대사가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동쪽에서 처음 신라시대 태어나고 보조국사가 고려시대 태어나고 지는 서산에 서산대사가 태어나서 한국 불교가 조선시대에 망했지만 가장 한국 불교가 빛이 날 때 우리의 보조국사 진울선사께서도 스스로 호를 모구자라고 하셨어요. 이 모구의 단계가 이입입니다. 이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문에. 그리고 아까 청계천에 있던 이거 기우귀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 자리 우리가 욕망이 생겨 몸뚱이의 종신세가 되기 이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임재신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사님처럼 소가 하얘져서 소가 하얘졌다라는 건 뭐죠? 감정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여기까지가 이입이에요. 이거를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다만 번뇌에 가리어져 있을 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마음을 깨우침에 관법에 집중하면서 그죠? 마음을 서로 느끼는 놈, 숨쉬는 놈, 느끼는 놈이 알아채는 놈이죠. 그렇게 아직 길 안 들어진 기회생 우승택이라는 소가 또 성질 부리는구만. 그렇게 그게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면서 자신의 몸속에 내재된 불성을 잘 관찰하면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른 이도 없으며 요건 나중에 자세히 나와요.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닌 금강 같은 마음의 경지에 굳게 머무른 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며 범부와 성인이요. 화 안 내고 성질 안 내고 꼬라지 안 부리고 아주 그냥 누구한테 돈 떼고도 참고 누구한테 맞고도 참고 그게 흰소가 아니에요. 흰소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가 미운 놈이 거울 앞에 나타나면 미운 거 알고 내가 때려야 될 놈이 거울 앞에 나타나면 때려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게 지나가면 다시 그게 없어지는 것. 예쁜 놈이 오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돈도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다시 내 거울 앞에서 사라지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하얀 소지. 사기꾼 보고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도둑놈 보고도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화가 나는데도 화가 안 나는 나를 찾겠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생멸하는 그놈을 가지고 불멸하는 그놈을 찾겠다고 평생 몸뚱이 종로로 타던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직 내가 공부가 안 됐나 보다. 더 해야지. 3000배를 할까? 사경을 할까? 아니에요. 피를 뽑아서 금강산매경을 사경을 한들 3000배를 더한들 이치를 모르고 열심히 하시면 능엄경에 나오는 대로 증사작반이라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겠다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입으로 내가 정말 실전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화낼 때는 화내세요. 화낼 뿐. 때릴 놈은 때려주세요. 고발할 놈은 고발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내 마음. 그게 이입이에요.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닌 금강 같은 마음의 경지에 굳게 머무른 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며 적정해서 인위적인 조작이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등으로 분별함이 없으니 이러한 것을 이름하여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이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이게 이입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그랬어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몰라서 뭐 이 스님 찾아다니고 저 스님 찾아다니고 이도인 찾아다니고 저 박수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면 혹대러 갔다가 혹만 붙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강산매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때 혹대러 갔다가 붙인 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 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왜? 이제는 그 혹의 정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이렇게 절에 다니시면서 혹대러 갔다가 되려 혹만 붙여갖고 온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이라고는 없어요. 필요한 일이 있을 뿐이죠. 그 필요한 일을 이제 그게 다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곧. 예. 그 다음에 행입 볼까요? 반면에 행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 한쪽으로 기울거나 마음의 그림자인 색진 따라 그때 변함도 없고 있는 곳에서 고요히 관하기만 할 뿐 구경할 바가 없어져서 경계의 바람이 두들겨도 경망스레히 움직이지 않기가 마치 대지와 같이 굳건하게 대상에도 속지 않고 주체에도 속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되 생함도 없고 상도 내세우지 않는 모습으로. 말만 길으니까 설명이 안 되시죠? 요게 행입이에요. 망우존인, 소를 잇고 사람만 남는다.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지금도 강의 듣고 있는 놈을 알아채는 놈, 고삐를 잡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고삐를 잡고 있는 나는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입에서는 화낼 놈 보고 화내고 때릴 놈 보고 때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거울만 된 게 아니라 거기 나타나는 모든 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서 고삐만 딱 쥐고 일체 경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망우존이는 알아채는 놈은 있는데 대상에 전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정생지격의 단계로 온 거죠. 요거 다음이 뭐죠? 요거 다음이 사람도 없고 소도 없는 인우구망인데 그 인우구망이 공이에요. 그래서 인우구망 보면 땡그란 원만, 내일 절에 가시면 보세요. 인우구망 보면 땡그란 원만 하나 남아요. 요거는 우리가 제6품에 가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행입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 행하는 것을 행입이라고 하느니라. 보살이여, 마음에는 나가고 들어옴이 없고 나가되 들어옴이 없더라도 들어오되 들어오지 않는 것이므로 그냥 그 이름을 이름하여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가 그 방송 보신 분한테 방송 보시고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왜 그 입춘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로 하시면서 안 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게 앞에 방청객들이 많으시면은 중간에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저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데 앞에 맨 시꺼먼 스태프들밖에 없어갖고 제가 깨먹어도 잊어버려도 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원만 짓고 안 한 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거 질문이 왔는데, 예, 올해 입춘이죠. 무술년, 갑인월, 정묘일, 개묘시. 와, 일주 중요하죠. 정묘일, 올해 정묘. 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 마음 땅을 청소를 샥 하니 우리 본강리품처럼 황금이 나오는도다, 열애장에서. 그리고 나서 개문만복래, 문을 여니 만복이 쏟아지는구나. 인빈지다뇨. 복지 10년이라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복이 지극해지면 마음이 심령스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복은 좀 줘야 돼요. 내일 초파일에 가더라도 그래도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 그래도 뭐 사과 하나를 놓건 1,000원짜리 하나를 놓건 세종대왕 동전 하나를 넣건 절대 빈손으로 가시지 마시고 절에다가 한 푼도 놓지 않으면서 밥은 꼭 먹고 나오려는 그런 어리석은 질 제발 그만하시고 더 가난해져요. 다음 생에도 가난해져. 절에 가서 뭐 공꼬로 먹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복은 열심히 지시고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게 소지황금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땅을 쓸어내고 복을 짓는 거와 자기 마음 땅을 안 쓸어내고 복을 짓는 거와는 정 다른데 입춘 그다음에 건양 배경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춘하고 양입니다. 양 경사 양 그다음에 다경 음양 할 때 양 아까 보조국사 할 때 그 태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양강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구름 다음에 싫어하는 게 먼지예요. 구름 다음에 싫어하는 게 먼지. 이게 그냥 태양광 팻날에 먼지가 확 앉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먼지가 자꾸 묻게 되면은 이게 우리 마음의 밝음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입춘대길은 물론 음력 3월 3일은 지났지만 이거를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6월 16일 음력 5월 3일 김요일 11시 청계천 서울광장이라 그러나요? 청계천 동아일보 앞에 11시에 오십시오. 거기서 제가 뭐를 하느냐 부자 완성시키는 일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서류 동출 동출 서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강들은요 다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요.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하나 있고 없어요. 중국은 양자강, 뭐 황하 이게 모조리 이게 서류 동출 강이에요. 이거를 제가 음력 5월 3일 김요일에 기라는 날도 아주 중요한 날이고 묘라는 날도 아주 중요한 날이고 5월 초 3일도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이 금강산매용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저기 서류 동출하는 게 청계천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청계천. 청계천. 이런 걸 모르고 좋다 뭐 이게 다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가면 예전에 이런 거 다 통광스님한테 사실 배운 건데 뭐 동쪽으로 뻗은 뭐 복숭아 나무 가지 뭐 동쪽으로 뻗은 그 소나무 뿌리 뭐 이게요 딱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춘 대길 건양 다경하고도 다 이게 같은 맥락 그 양을 찾아가는 그 양을 맞이하는 자세. 그런데 그게 물. 그래서 한번 여기서 그날 그냥 이렇게 편한 운동화 신고 오셔서
청계천 서울광장에서부터 쭉 중량천과 만나는 그것까지 서서히 걸으시면서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서 발언을 잘 해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복도 하고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도 굉장히 빨리 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정말 내일 또 부처님 오신 날 아니더라도 사람이요 정말 복이 좀 있어야 돼요.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복이 지극해야지 마음이 심령스러워진다고. 우리가 일단 마음이 심령스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로 그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입춘대길의 본 뜻이고, 그 입춘대길의 본 뜻을 가지고서 예전에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마군이라 그러죠. 다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와 가짜가 뭔지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려서, 아무튼 뭐 음력 5월 3일 날 청계천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이여, 계속 이제 마저 할게요. 여기까지. 보살이여, 이와 같이 공문에 들어가는 법은 법의 모습은 공하지 아니하며 공하지 않은 법이어서 그 법은 헛되이 버리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공이라고 해서 없다는 것은 아닌 그 법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제가 청계천에서 해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곱비 잡은 채 2시간만 걸어보자요. 곱비 잡은 채 서류동출 강에서 곱비 잡은 채 2시간만. 옛날에 경봉스님이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만 잡으면 도 못 이룰 놈 한 놈도 없다 그랬는데, 도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2시간 동안 곱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요. 뭐 그렇게 바쁘다고 15분 이상 못 잡는데 딱 잡고 제가 5월 3일 날 곱비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곱비 잡고 2시간 있으면 공덕을 가진 그 우리 금강산매경 제7품의 열애장의 보배 창고가 문이 열린다 말이죠. 공덕을 갖추고 있으며 마음도 아니고 마음의 그림자도 아니며 법이 있는 그때 그 모습으로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입실 제품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입과 이입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육행보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육행보살 얘기가 다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요. 참 이렇게 진도에 쫓기는데 127페이지. 제가 뭐 첫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륙보살이 아니 허공의 경계는 안가박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육경지를 실천해야 하는 육행보살이라야 이것을 알 수 있느니라. 대륙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육행이라 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십신, 둘째는 십주, 셋째는 십행, 넷째는 십회양,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화엄경 말고요. 화엄론은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 중국의 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가 있는데, 방처사께서 이제 지신 화엄론이 있는데, 제가 동국대학교 석기람 교수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십신행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몸뚱이 종노릇했지만 내가 이제 진짜 주인 노릇할 수 있구나. 원래 내가 몸뚱이 종노릇하기 이전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나는 그거를 우리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그랬지. 맞아, 내가 부처 성품이 있어 라고 딱 믿는 게 십신, 그 마음으로 머무르는 게 십주,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게 십행, 그 마음으로 남들한테도 베푸는 게 십회양인데, 이거를 제가 동국대 교수가 그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6살인데 내가 이제 어떤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간 거죠.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갔으니까 나도 그랬더니 처음 보는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형이라고 불러라, 누나라고 불러라, 여긴 네 방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좀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뭐 어설프지만 형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그렇게 거기 머무르는 거죠. 이제 그 고아원에서 살다가 그 큰 집에 그 10주 거기에 머무를 주. 그다음에 10행. 살다 보니까 정말 내 방에도 익숙해지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익숙해지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익숙해지고 형 나 돈 좀 줘, 누나 나 돈 좀 줘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막 정말로 티 안 나게 그 집에 원래 아들처럼 딸처럼 행동하는 게 10행.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돼서 친구들도 부르고 우리 엄마야, 우리 형이야 이러면서 막 소개시켜주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이러면서 막 베푸는 게 10회양. 우리가 가진 불성을 가지고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뭐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뭐를 하랴 이러면서 움츠리면서 살다가 자기 불성을 자꾸 쓰고 아이고 내가 절에 가서 돈 낼 돈이 없으면 오늘은 내가 마당이나 청소해 줄까? 라든가 휴지라도 주워줄까? 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10신, 10주, 10행, 10회항까지는 이타행이라는 거예요. 이타행을 계속 해야 된다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 데려갔다가 혹 붙였어요. 뭐 이절 저절 다녔지만 스님들한테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제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타행만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금강산매경이 반년이 딱 되면서 이게 5번째 십지, 보살초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기가 고삐를 딱 틀어지고 숨 쉬는 놈, 고삐 쥐는 놈, 알아채는 놈 딱 틀어지고 이게 정말 모구의 단계로 들어가고 이입의 단계로 들어가고 행입의 단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6행 중에 처음에 10신, 10주, 10행, 10회항으로 했던 모든 이타행이 모조리 자기한테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리 이타를 잘못 알아가지고 요걸 하면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항상 그런 식 아니었나요? 윈윈 하자 이런 거.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이타가 먼저고 어느 순간 그 이타가 확 자리로 바뀌는 게 바로 이 육행의 가르침이라고 화엄론에 나와 있다고 동국대학교 석기람 교수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가 등각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시 제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있지만 지금 부산에서는 이제 그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 총회로 아프리카 경제장관을 54명하고 다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위에는 영어고 밑에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고 실제로 불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뭐 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풍동, 당동, 심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아프리카 사람을 가운데 앉혔는데 사실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이제 니네들이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말로는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하고 불어로 다 돼 있고 뭐 그동안 이제 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태양광 판넬 그 기부한 거 이건 이제 땅 기부받은 거고 우리 태양광 판넬 80억어치 80억짜가 받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다 있고 영어하고 불어로 다 나와 있고 여기 뭐 이 책이 이제 영어를 교정봐 주신 이제 형각 스님 거도 있고 뭐 핵심은 이런 건데 이제 음양 오행 사상이죠. 동, 중앙토, 목화토, 금수, 목화토, 금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오장육부가 다 있는 것처럼 이 세계는 하나의 몸이다. 세계 일화처럼 하나의 몸이다 이거고요. 요 분이 그 주한 앙골라 대사세요. 주한 앙골라 대사신데 주일 앙골라 대사를 4년, 주한 앙골라 대사를 11년 이 책을 갖다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아프리카 대통령, UN, IMF 내가 이거 검토해보고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일본 대사 4년하고 한국 대사 11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아프리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앙골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산유국이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이제 앙골라가 굉장히 그 산유국이라서 잘 사는 나라인데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쓸 방법이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집트 같은 나라 이제 뭐 쌀 시장, 증권 시장 이런 것도 제가 지금 표현하고 했는데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금강산매경 공부하시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보시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 책을 만들었고 영어하고 불어로 또 제가 영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에 맡겼고 그래서 한국 불교와 이제 한국인들의 지혜를 이제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복을 좀 지극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또 생색내지 않고 왜 한국어로 안 했느냐? 한국어로 이거를 하게 되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뭐가 맞네 틀리네 말이 많을까 봐 그저 말 없는 영어와 불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같이 이런 일도 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론인데 이 책의 모든 결론인데 제가 한 1분 내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가봤던 데는 파인애플밖에 없었습니다. 파인애플밖에 없었는데 전기도 없고 그래서 발전소 짓고 이 발전소 관리하는 데서 이제 그 가내 공업은 어떤 거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지를 교육장소를 하고 파인애플 가공 공장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식초, 파인애플 술, 뭐 과자 이런 공장 조그맣게 만들고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병, 컵 제조 공장 조그맣게 만들고 상업용 얼음, 냉동 보관 만들고 좀 단가가 비싼 파인애플 관련 건강식품, 약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60대, 70대들이 다 이런 걸 해줄 수 있지만 한국의 20대, 30대, 한국의 IT를 잘 다루는 20대, 30대, 그 다음에 이제 NGO 멤버들, 연세 드신 분들 해가지고서 이렇게 생산된 것을 팔아주고 뭐 주민 얼마 안 됩니다. 여기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 못 살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내 공업을 해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이런 거 당신네들은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토양이 있으면 이런 걸 하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러므로 해서 전기를 통해서 뭐가 이제 생산성이 확 높아지는 것을 이런 국제 금융기관에 알려가지고 다음에는 우리들 도움이 없이도 이 사람들 스스로 국제금융기관, UN, IMF 같은 데서 돈 빌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센터에 전부 아주 훌륭하신 환경 지식을 가진 경험 지식을 가진 그런 선생님으로 이제 제가 모시고 가는 게 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 방송 보시고 태양광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마 이 일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아프리카 경제 장관들 미국 장관, 한국 장관, 선진국 26개국 장관들한테도 전해집니다. 한 700부 만들어서 이제 뭐 큰 기업에도 많이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복도 짓고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몸뚱이 종노릇 그만하고 몸뚱이 주인 노릇 한번 하다가 그 다음에 윤회를 벗어나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